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 또 이렇게 겨울철, 또 이른 아침, 이렇게 눈 내리는 날, 참 이렇게 우리가 불편한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총 입혀 주셔서 우리가 배운 말씀이,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참된 진리이며 또 영생임을 확신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모든 가운데 운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들고 나감을 통하여 참 구원과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참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직도 이와 같은 진리가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친임자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증거를 주셔서 확신 갖고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한 성령님께서 전하는 자사와 또한 듣는 자세 운행하셔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한 대로 아름다운 주의 증거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오늘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청과 약속인 구원의 선물이 주어지는 복된 주일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 상자가 있는데, 우리가 이 귀한 성탄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놀라운 선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또 주변에 어린 아이들, 또 아이들은 또 선물 받으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여기 지금 내용물이 한 2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내용물 집어넣으면 한번 이런 눈도 그런 마음가짐을 참여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감사하고, 또 이 박스에 들어오면 또 이렇게 좋은 글을 쓴다든지 카드 넣나 이러면 아마 받는 아이들도 더 아마 감격스럽게 받으려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여러 참 아이들도 있고, 특별히 또 이곳에는 이렇게 또 외국에서 온 가정들, 어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이 성탄절기 우리가 한번 여러분 함께와 같은 참여함을 통하여 선물이 참으로 우리 기쁨을 주는 것이구나, 또 선물 나눌 때도 많은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구나,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보시고, 특별히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선물 받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마음 갖고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알고 보니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받았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과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정말 나는 그걸 받은 확신이 있는지, 이게 그냥 얘기만인 것인지, 이런 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가 확증해 가면서 바른 신앙 갖는 그런 기회가 된다면 얼마큼 이 귀한 절기가 은혜가 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또 암송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 구원.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을 받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받으셨습니까? 네가 구원을 내가 받았구나. 구원이 무엇인가?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구원은 우리의 생활 속에 또 우리 환경 속에서 우리 모든 또한 삶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구원인데, 특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문제. 이 생명의 문제를 다시금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그런 성령님의 인침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쪽지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마 해봤을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시험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넘어지다, 넘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넘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좀 어떻게 될까? 마침내 아이들이 다 문제를 썼어요.
선생님이 그걸 채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님도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학생들도 고민하고 선생님도 고민하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이 한 초등학생 쓴 답이 넘어지다를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꽝! 야, 이게 정말 아마 이 학생은 고민했을 거예요. 이게 꽝인지 꽈당인지 아마 고민했는지 모르지만, 자, 이게 넘어지다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에게 고민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장래, 미래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지침, 어떤 규범이 딱 정해 있었으면 그 고민이 적어질 텐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나름대로 이어간다는 것은 상당한 고민거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도 여러분 많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죠. 뭔가 확실한 것이 없지요. 그런가 우리는 여러 인생에 많은 고민을 하게 두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과 관계된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로병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생로병사에 대한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는 것도 태어난 순서대로 죽는다, 뭐 이런 법이 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이런 법이 없어요. 인생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던져진 인생, 우리 미래에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많은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뭔가 좀 기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그나 얼마큼 좋겠는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이 땅에 살게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바른 지세를 따라서 이 많은 고민들을 잘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주었다는 거예요. 이 규범을, 이 규례를, 이 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땅에 그냥 무턱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범을 주었어요. 법을 주었어요. 우리가 캐논, 그렇게 표현합니다. 캐논은 만약에 잘한 말이에요. 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기준이 될 마음을 주었고,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 질서 있게, 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여금 이 귀한 기준을 정해 주었으니 이것이 곧 하나님의 율례요, 하나님 법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인생의 문제 해결을 참된 진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가 깨닫고 살아 얼마큼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아, 인생에 많은 문제 있지만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이것이구나. 이걸 알았을 때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는가. 특별히 헬라 말에 유레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레카라는 말은 나는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 말을 의미 있게 사용한 그런 사건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어느 날 헤롯 왕은 자기가 금관을 선물 받았어요. 왕이 쓰는 금관, 얼마나 귀한 아닙니까? 순금으로 만든 금관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나중에 이상한 소문이 그 왕이 쓰고 있는 금관이 이게 진짜 순금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또 듣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이 금으로 만든 관이 진짜에 다 금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게 정말 뭘 가짜인지 왕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근심이 되고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과학자이며 수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해결하라고 왕이 명령 내린 것입니다. 내가 듣자 하니 내가 선물받은 금관이 이게 가짜는 얘기했다. 그러니 너희 금관의 형태는 그냥 놔두면서 금의 순도를 알아봐라. 아니, 금을 그대로 놓고 어떻게 그 금의 양을, 순도를 알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아르키메데스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잠도 못 자고 목욕도 못하고 며칠 지나는 가운데 그 집에 하녀가 목욕탕에 물을 가득 받아놨으니 목욕하시라고. 원체 며칠 동안 고민도 마도 딱지 못하기 때문에 무심결에 이 사람이 그 목욕탕 물에
텀벙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사람이 외친 소리가 바로 유레카 외치면서 목욕하다 말고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 고민하던 문제가 왕이 내린 명령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한 그 사람이 이 물에 들어가면서 물이 넘치는 걸 통해서 놀라운 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부피를 알아내고 그와 같은 부력을 알아내는 귀한 법칙을 발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식을 만들어내서 아침에 그래서 이 왕의 갓은 이 왕관의 순도를 알아내는 그와 같은 것을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한 시간 한번 이 귀한 줄 아는데 물론 아무 고민 없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아니겠지만은 여러분의 삶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장래를 생각해보고 내 삶의 신앙과 남들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확신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서 삶의 새로운 기쁨과 용기가 생겨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이 은혜란 말 자체가 무상으로 주어지는, 거저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근데 성경 말씀 많이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과학의 원리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정해진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 운행하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은 법이고 그 말씀은 규칙이고 그 말씀은 질서고 그 말씀은 명령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이 모든 세상 참된 생명을 주는 이 놀라운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는 다 과학적으로 하나님 법칙이 하나하나마다 발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이 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과학은 관찰하고 연구해서 어떠한 충분한 원리들이 어떠한 증명에 의해서 이런 법칙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만든 모든 세계는 이 우주만이 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준 그 말씀이 법이고 그것이 곧 규칙이 되고 법칙이 된 거예요. 법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다. 그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또 그렇게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사의 내재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 이런 우리가 법칙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만류 인류의 법칙, 유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중력의 법칙, 연력의 법칙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잖아요. 이거 과학에서는 반드시 어떤 사물과사의 어떤 변치 않는 어떤 원칙이 딱 정해져 있구나. 그 증명을 통해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론이 있어요. 테오리라는 이것은 어디서 한번 이치나 지위들을 해명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정연에게 일부한 명제나 체계를 말하나 실증적이 없는, 즉 증명하지 못하는 이런 걸 말할 때 우리가 이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 진화론이든지 상대성 이론이든지 빅뱅 이론이든지 대이동설이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본 사람도 증명해낼 수 없는 거예요. 이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많은 것 있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첫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룩하게 살게 하시면서 그 생명의 나라, 그 풍족한 나라에 살게 하시면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법칙을 정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윤례고 법칙인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구나. 모든 다른 식은 네가 다 너에게 주어서 식물을 삼아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큼 먹지 말라. 그런 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들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이와 같은 말씀을 들었지만은 또 당시에 뱀의 악한 영이 있었어요. 뱀으로 표현된 악한 영이 하와를 유혹해서 야 하나님이 이 동생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그렇게 또 하와에게 뱀이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와가 실수를 하게 되고 말이에요. 아니 다
먹지 말은 아니고 그 가운데는 선악을 악이나 이거는 만지지도 말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법을 명했어요. 그러나 마귀의 놀라운 말을 들었던 인간은 이루를 만드는 죽을까 하노라. 이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무엇일 것이다. 이게 바로 이루 아닙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칙으로서 말씀한 말씀이 생명인데 마귀의 육과 인간이 만드는 이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인간이 먹지 말라는 열매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칙인 먹으면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라는 말씀인 인간은 죽음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이 영생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곧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인 것이고 이런 이론 결국 인간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버리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따먹은 결과 창세기 3장 24절에 이것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먹지 말라 그저 안 했어요. 먼저 먹지 말라는 이것을 따먹고 난 후에 인간의 두려움과 주의봉을 깨닫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죄진 자로서 생명나무를 영시하면 그것이 영원한 지옥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지옥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이들을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내쫓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져 버리고 쫓겨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 관계의 단절이라는 차원에서 영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람들이 이것을 아주 자연성화선이 자연으로 돌아간다 철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육체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모든 인간은 아담 한 사람 인류를 대표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와 같은 불순종의 죄는 우리에게도 어리돼서 모든 사람은 다 그 죄악된 쌍 속에서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하, 인간의 죽음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법인 이것이 인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들은 그 이론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패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하나님 말씀인 율법에 대해서 박사들이요 전통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러고 율법을 잘 안다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오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원리는 이 원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왔다가 좋게 말해서 사람들이 잘 이해하도록 해서 설명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은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 하신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을 주는 말씀보다도 인간이 만드는 여러 가지 이론과 학설과 그것들이 더 많아져 버리는 거예요. 명분은 좋았어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 인간이 이걸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그대로 잘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맞게 해야 된다. 이해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많은 논리와 이론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말씀의 본질보다도 다른 것들 때문에 크고 서로 애쓰고 고생하고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유전. 오래 지나면서 사람들의 수많은 것들을 이러한 수많은 이론들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무산되고 만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오랜 전통과 역사 속에서 이해시킨다고 막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결국은 폐하는 자가 되었도다.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론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럴싸하고 그럴듯하지만은 본래의 생명에서 떨어진 자가 되었다는 게, 이것이 곧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을 두어놓고 그저 못한다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온 것이 낮에는 삼는 그것에 매여서 본래의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교훈만 따르는, 사람의 이루만 따라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 혹시나 그런 건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 알고 배우고 뭐 한다 하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가? 사람이 만들어낸 공개하면 신학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애쓰고 있는 것인가? 이거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구분해내야 된다. 저도 이렇게 말씀문사 성경 가면 보니까 여기 성경에는요, 마귀의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기록됐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생명은 땅의 식물로 사는, 왜? 땅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라는 건 땅의 식물로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식물을 주었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먹어라. 그걸 또 육체의 건강 유지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잘 살아오셨는데 또 2018년도 하나님 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걸 잘 관리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생명을 잘 보존해야, 육체라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증명하기 위해서 영이 있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증거로서 이거 잘 보존해야 해요. 혹시 내가 병들을 때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치유해서라도 하나님의 영생과 구원 주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도록 성령이 말씀해 준 걸 보면서 여러분 혹시 약하고 병을 때는 잘 치료받고 하나님을 간구하다가 하나님의 신의 은총을 통해서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지켜야 될 육체의 생명인 거예요. 근데 사람 속에 또 하나의 생명이 우리가 정신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혼적인 것은, 이 정신생명은 사람의 말의 힘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할 때 사람의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이 말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한 말씀들이 기록됐나요? 사람의 말은 교훈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의 말은 교훈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를 잘 듣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지사님이 기도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잘 받아들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될 때는 우리의 정신적인 생명, 평안과 안식이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안전된 가운데 용기 있는 삶,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독이 돼서 사람을 저주하고 악한 말 하게 되면 그 말 들은 사람이 속이 상해 안 상해요? 네? 속이 상해.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게 되고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늘 SNS의 글을 통해서 많은 연예인들이 막 자살하는 경우 있잖아요. 누가 칼로 찔러 죽인 거 아니지만은 이렇게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을 잡아간 자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 위로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살게 만들어서 마음의 정신적인 안정을 갖게 하시고 희망하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게 어디냐? 이 좋은 말씀을 들으면 생기는 거예요. 좋은 말씀을. 세상에 악한 얘기 들어봐야 이런 마음만 상하고 속만 상하고 건강만 해치고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에 절망이 있고 낙심 있는 가운데도 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희망을 주어서 우리의 정신을 살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 정신 차리게 되고 한번 좋은 인생 살게 살아보자.
용기 갖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끝이다 아니라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저 식물이나 동물과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따라 사람 속에는 영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것이 하나님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걸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영이 사는 길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영이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명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명하신 말씀. 구약 성경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이름으로 직접 하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빌려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다 하나님 자기 직접 하신 말씀은 다 명령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알아봐라,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알아가지고 믿고 내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고 그 말씀은 창조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증거할 때 너희가 내가 말한 말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미니 진실로 거라도다. 이 하나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신약 성경도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가 이럴 때는요, 사람이 거기다가 족을 다 만든다는 거, 이렇다 해석하면 안 된다는 그것은 그냥 그 말씀은 천지의 주제시요 창조시요 전능하신 분이 왕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걸 명령으로 받아 믿든지 안 믿든 우리 책임이지만 인간이 거기다 두고 이렇다 저렇다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깨달아가면 정말 그렇군. 친히 하신 말씀인 것은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 말씀 믿고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은 곧 그 말씀이 내 안에 말씀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구원이 되는 걸 깨닫기만을 바랍니다. 그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분인데 이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이 있다 하신 말씀은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명령은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영생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곧 영생 얻은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영이 사랑하는 것이고 영이 거듭나는 것이고 그런 사람 비로소 하나님 관계가 새롭게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저 목사님 좋은 얘기 했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교훈으로 받는 거다. 좋은 말씀 배웠어,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지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중생도 안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식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쉽게 말하면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친히 말씀만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다 죄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을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을 통하여 다 용서해 주셨노라.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부터 아담부터 다 죄로 죽게 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 아들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져. 그 예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곧 구원, 영생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1절, 25절, 26절 말씀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으시고 살아가는 분이시구나.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그 생명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뭐냐? 어떻게 이걸 사람의 지식으로 막 따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그걸 알고 싶겠지요. 그 따지다 보면 못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경험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경험이 많이 사람이 믿을 텐데 이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만 죽었다 가시면 살아나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왜 그러면 한 분만 이렇게 죽어서 살게 만드셨느냐? 인간의 문제인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수많은 이론, 종교, 철학 많이 있지만은 그런 걸 제청한 사람이 인간의 구주가 아니라 오직 한 분,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걸 우리로 깨닫게 하기 위해 오직 한 분만 죽었다 살렸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님이라고 성인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사람 창조할 때 여럿을 만들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한 사람. 왜 하나님께 한 사람만 만들었느냐? 이 땅에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빨리 번성해 가지 않고.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면 그에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않았느냐? 어째 하나만 만드시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께 아브라함의 약속하셨고 다윗의 약속하셨고, 그러면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내 자손을 말미암아 천하만인 복을 얻겠다는 거예요. 그 자손은 저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은 하나님 곧 그리스도시라. 이 한 분에 초점 맞추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만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이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한 분만 죽었다 살아나게 하심을 통하여 그물을 증거자로 세우시고 이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도 영원의 생명 얻으리라 말씀한 걸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많은 석가모니 공자님 많이 있지만은 이들이 구원자, 그분 좋은 분들, 사랑의 말로 많이 가르친 겁니다. 우리의 정신상과 유익한 분들입니다.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은, 영원한 구원은 죽고 살아가신 예수 한 분뿐인 것은 그분만을 통해서 인류로 구원받기 위해서 오직 한 분만을 우리에게 부활의 주로 세워주셨도다. 그분만이 죽음의 법칙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죽음의 종들한 자들 하여금 그분을 통해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만들었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권세와 권리가 주어진 걸 믿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여금 기록된 말씀이 우리 그대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지금 예수의 말씀을 얘기 가운데 영생의 권세가 된 걸 믿사오니 믿어진 믿음으로, 또 이 믿음으로 험악한 세상이지만 주님 앞에 물어가며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며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잘 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